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 많은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사 이제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시온성,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 이제 다윗이 차지하여 다윗이 사는 거처가 된 다윗성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 산성에 있었던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배분받은 땅을 다 정복해서 가지라 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그 산성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이나 침략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라는 말씀을 듣고 결국은 그들을 쳐서 전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참 놀랍다라는, 나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오늘 6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실패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참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아마도 이런 저자의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 그룹 사이에 있는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다윗 본인의 집에 다윗성에 이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아서 벳세메스에서 잠시 있다가 그리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다윗성으로 오기까지 한 70에서 80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추정하냐면 사무엘이 백성을 다 모을 때까지 한 25년 정도가 걸렸고, 결국은 그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한 40년의 통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6년하고 반을 이제 통치한 그 시기이니까 이걸 다 합해 보면은 한 70에서 80년 정도로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 여기는 지금 우리 바알레 유다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곳에서 있었을 때 다윗이 모셔오고자 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이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좌정하여 계시다고 하는 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전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이 하나님의 길을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나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교회와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장소가 사실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사회에서나 하기 어려우니까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사실은 멀리 가기보다는 사람이 늘 그래요. 중심에 자기의 삶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신의 가까운 곳으로 올려가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상당히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기준인가,
이것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셔왔어요. 근데 이 모셔오는 방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3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습니다. 다시 모았는데 이 다시라고 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을 아마 물리쳤을 때 뽑았었던 그 군사로 추정이 돼요. 12지파에서. 그래서 다시 이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됩니다. 아비나답은 아들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앞에는 이제는 우사가 가고 뒤에가 아요가 가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동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 사람을 통하여 다 정해진 그 가족들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끔 해놨는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방식이 인간적이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지만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 백성들 그냥 뽑은 자기가 임의로 뽑은 백성들 그리고 여기 지금 아비나답에 지금 있는 두 아들 우사와 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궤를 사람의 손으로 대서는 안 되는데 이 동물이 타작마당이니까 아마 시끄러웠던지 뛰놀게 되고 법궤가 떨어질까 봐 그곳에 우사가 손을 잡게 되고 결국은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있었던 다윗이 못하죠. 지금 보면은 9절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넘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제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내 집에 두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로 나타내십니까? 내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즐겨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한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이제 내 마음이 있어요. 3만 명 뽑았어요. 가져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인위적인 사고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두려워하게 되고 이제 즐겨하지 않게 되고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나는 교회를 사랑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가 가진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가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행한 사람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진심은 진리가 아니에요. 막 진심을 다했다고 나는 여러분 그게 자신의 방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게 잘 헷갈려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은 제쳐놓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심은 변해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나를 이끄신다. 말씀하신다. 늘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한 사람이 일하든 100사람이 일하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뒤통수 칠 때 알아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원수지간이 누가 돼요? 절대로 여러분 남남은 원수가 안 돼요. 우리와 사이가 멀어져 있는 사람은 원수가 절대 안 되고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가장 신뢰한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 가장 진심을 다해 서로 교제한 사람이 여러분 뒤통수를 치고 원수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약해가지고 자꾸 환경에 따라 마음이 변해요. 세상의 가치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아니하니 이것에 따라 살라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은 그냥 참고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진리예요. 우리 환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케이스. 다윗이 여러분 뭘 잘못했습니까? 본인은 떳떳했어요. 진심을 다했어요. 근데 아니다. 너는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래서 여기 오베데돔의 집에 가게도 석 달을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참 놀랍습니다.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동안 온 집에 복을 줬는데 뭘 주는지 모르겠어요. 석 달 뒤에 사람이 알 정도로 복이 있었으면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3달 동안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심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었고 이것을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죠. 아, 하나님의 궤를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넣게 되는데 다시 이때는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이것은 역대상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3장에 나오는데 레위 사람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오게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내오는 방식을 약간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6걸음을 가고 갈 때마다 다윗이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무슨 의미일까? 조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겠다. 혹시 잘못한 거 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6일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나? 제대로 믿고 있나? 여러분 하루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인생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다. 근데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나? 내가 바른 믿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일주일 중에 하루는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못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춥니다. 에봇을 입고요. 에봇은 여러분 알다시피 시글락에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블레셋에서 잠시 있었을 때 자신들의 처자를 다 아말렉 사람들한테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에봇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봇은 다윗이 생각할 때는 마치 하나님을 상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궤를 가져올 때도 에봇 베옷을 입고 그것을 입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왜 추었을까? 여기 보면은 나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창문에서 보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 뭐하죠? 창문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사람은 다윗이고 그것을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미갈과 같은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왕이 채통이 없이 저렇게 춤을 추는구나 생각합니다. 아, 교회에서 저렇게 나대지 말아야지. 춤추는 것을 보고요. 그렇게 생각한 분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은 누구에 속합니까? 나중에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미갈이 다윗 왕을 보고 자기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고 자기 집에 복을 주려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고 자기에게 복을 주려고 이 믿음 안에서 잠시 사는데 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미갈이 아니 오늘 보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왕이 영원하신 자인데 방탕한 자가 자기 몸을 드러내듯이 그렇게 춤추면서 이 천한 계집종에게 주의 종인 이 계집종에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한마디로 채통 없이 술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몸을 드러낸 게 그게 가당합니까? 이런 뜻인 거죠. 교회에서 제가 늘 성도님들께 뭘 부탁을 하면 뒤로 물러납니다. 방관자죠.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과거에 앞에서 일한 사람들의 많은 상처를 봐서 상처받기 싫다는 거죠. 채통이 없어요. 손해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생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너의 아버지와 내 집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사울의 집안이잖아요. 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내 집에 줬던 걸 다 나에게 줘서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다 할지라도 나는 너한테는 높임을 받아야 돼. 너는 그런 말을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세운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나는 춤을 출 거야. 정말 놀랍죠. 다윗의 눈에는 왕이라는 직분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 춤을 출 수만 있다면 더할 것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결국은 미갈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생의 자식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그것도 은혜지만 그런 저주의 은혜를 베풀고 다윗은 평생의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미갈이 될까? 다윗이 될까? 당연히 다윗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눈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춤춥시다. 이보다 더 낮은 일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세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더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대수롭습니까? 춤을 추십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믿음보다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적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만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감당할 때에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6걸음 가고 난 다음에 혹시나 우리의 죄로 잘못함이 있으면 회개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듯이 날마다 우리가 살지만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앞이라면 우리의 채통과 체면과 우리의 위치가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춤추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 자신이 남의 눈에 낮아 보인 사람이 될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갈처럼 그저 창밖에서 보고 뛰노는 다윗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낮은 자신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